이동연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5강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4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5강 마지막 강의 유동필 목사님께서 율법책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은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42페이지 교재 율법책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이 모든 율법책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책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66권. 그래서 구약 정경으로서 구약이 39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27권이죠.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할 때는 AD 90년이에요.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고 오늘까지 모든 우리 보수 기독교 교회들은 따르고 있죠. 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AD 397년이죠. 카르타고 회의에서 AD 397년에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시작은 바로 율법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선포한 이 십계명,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6차 입산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 만든 돌판에다가 친수로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이 땅에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뛰놀 때 이 6차 입산 때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깨지고 말죠. 그리고 8차 입산 때 이때는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해 주심으로 십계명이 8차 입산 때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이 언약궤에 보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며 살아오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이러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에 출애굽기 24장 말씀 볼 때 이 율법책, 이 율법서의 시작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볼 때에 모세가 밤을 새워서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한 책이 첫 책이 이제 율법서가 되는데 이 율법서의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 모세로 말미암아 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게 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세겜 땅에서 1390년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서가 추가되게 되고
또 사사 시대에 사사기와 룻기가 추가되게 되고, 또 왕정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가 기록되게 되죠. 그 역대상하는 물론 이제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의 기록은 학자들은 느헤미야 이후에 늦게 이제 기록된 걸로 순서로는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 6권의 책들은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열왕국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죠. 역대하 36장, 역대하의 마지막 책이죠. 역대하 36장은 참 마음 아픈 책인 것 같아요. 역대하 36장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주전 586년에 결국 나라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분열왕국 시대로부터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 선지서들이 이제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66권, 구약 성경 39권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구약 성경 39권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다 먼저 정리를 하고, 이 도표를 이해하시면 오늘 가실 때 우리 충주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면 그 교회에 걸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어디 좀 부속 건물에 좀 걸어 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여지려면 오늘 도표로 정리하는 주전 1446년부터 432년 이제 주전 432년부터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성경이 구약 39권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전 1446년부터 주전 432년 요 사이 1000년의 역사에 구약 성경 39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볼 텐데, 이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하시고 자세한 것은 이제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이 집에 가셔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그 도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표의 42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언약서 이런 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언약서, 또 언약책, 그 다음에 율법서, 율법책,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죠.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성경의 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한 거, 출애굽기 23장까지가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그 십계명 이후에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 내용이 율법을, 세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세부 율법을 모세가 밤새도록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언약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기록한 것을 마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이 언약책이라는 표현은 세 군데 기록되어 있고, 율법서 신명기 17장 18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율법책이라는 것이 익숙한 이유는 성경 대부분이 율법책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이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귀에 많이 익숙한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의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이 불타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두 군데 남유다의 멸망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00 신학교에서는 이것까지만 가르치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주전 586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중심이 됐어요.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면서 1월 달이 레위기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나라가 주전 586년 성막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제사,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심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언약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다 뺏기고 바벨론에 전부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멸망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된 게 제사가 아니고 율법책이 된 거예요. 율법책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운동은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 모든 것들,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모든 성막의 기구는 다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3차에 걸쳐 끌려갈 때에 율법책은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서의 포로와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큰 차이점이 되죠. 애굽에서는 그냥 종살이에요. 바벨론에서도 물론 종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을 중심으로 제사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말씀 중심, 율법책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내용이에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와 예식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어떻게 봐요? 6.25 때도 정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말씀, 저장해 놨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세상 끝날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수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저장해 놓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 어떠한 극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점점 추가되면서 오늘날 성경 66권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책의 역사는 곧 성경 보수의 역사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로 4절 보면 특히 이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한 책이 24장 7절에 있는 언약서예요. 그래서 그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언더라인 치고 24장 7절에 언약서를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이제 언약서, 율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율법책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게 돼요. 1월 15일, 이건 이제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을 지나고 다음 날 1월 15일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돼요. 또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 풀무와 같은 그 애굽에서의 고난의 삶을 마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첫 42번째 진을 치게 되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진을 치게 돼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 시대 주전 1446년에서 1406년의 이 시대를 우리는 광야 시대다 얘기하고 있죠. 광야 시대다. 그래서 광야 시대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주전 1406년에서 1390년이니까 16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가나안 정복 시대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 시대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1050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이것은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도 말씀하지만 사사기 2장 8절에도 한 번 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여호수아가 죽은 1390년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1050년까지를 우리는 사사 시대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시기가 340년이에요. 1390년부터 1050년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주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게 되죠. 주전 930년에. 그리고 이제 나라가 분열하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때 사울 왕부터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르는 이 시대를 학자들은 통일 왕국 시대다.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사울도 40년을 통치하고요.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40년의 통치가 나오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나와요. 그 사울의 40년 통치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 40년 통치를 마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40년씩 통치하니까 이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물론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586년 3차 바벨론 포로 때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이나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열 왕국 시대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는 930년부터 586년까지 344년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먼저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돼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은 너무나 마음 아픈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아까 17절에 남유다가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에 남유다가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하기 이전에 그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특히 이 15절 말씀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여기 보면 15절에 아끼사 부지런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에 참 많은 시간을 멈춰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아끼사.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뭘 했느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끼사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리를 나에게 배설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보다 내가 좋은 자리, 누가 나를 알아주는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지는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껴서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을 욕했대요. 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야, 너 같은 말 듣기 싫어. 이게 분열 왕국의 역사였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진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욕한 거예요. 야, 저딴 게 무슨 목사야. 하나님은 아끼사 부지런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주전 586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사 부지런히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쉼없이,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444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3차 포로에 귀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2차가 458년에 있었고 3차가 주전 444년에 있었잖아요. 글씨가 왜 없어지죠? 여기도 없어지네. 이 글씨가 더 왜 없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요 시기,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요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래서 이와 같이 시대는 요 6시대를 일단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광야 시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6시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고 그 이후에 주전 432년까지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주전 432년까지 이 12년의 기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 12년의 기간을 학자들은 이스라엘 부흥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요 주전 학자들은 이제 요 주전 432년 이후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전 432년에서 이 주님이 오시는 주전 4년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시대의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가, 요 시기에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가를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요 광야 시대 주전 1446년 1월 15일부터 주전 1406년 1월 10일까지 있는 요 광야 40년 시기에 주전 1407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주전 1407년에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을 때 주전 1390년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추가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온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계속 낭독하여서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16년 정착하는 동안에 틈날 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본인도 삶의 기준으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낭독하여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8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네 입에서 여호와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추가하게 해요. 세겜에서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돼요. 그래서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서가 추가됐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사사기와 그 다음에 룻기가 기록되게 되죠. 사사기와 룻기. 그 룻기 4장의 마지막 끝나는 게 또 족보예요.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으로 끝나요. 룻기 4장의 마지막 족보는 다윗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족보가 왜 정말 중요한지 구속사 시리즈 1권 정말 창세기 족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족보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해요. 족보가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족보가 기록된 그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족보가 기록된 그 마지막 인물이 그 다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노아로 끝나죠.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교만하여져서 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아예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민족을 다 흩으시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11장 10절부터 26절에 또 족보예요. 이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으로 끝나면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사 시대까지 온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룻기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룻기서 4장에 또 족보가 베레스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다윗으로 족보가 끝나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한 왕정 시대가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족보가 보여지면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 야, 다음에는 이제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구나. 우리는 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다윗으로 끝나면서 왕정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 또 이 분열 왕국 시대 요 시대에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하, 이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이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열 왕국부터 요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분열 왕국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17권의 선지서가 기록되죠.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전부 17권의 선지서가 기록되고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성경들이 기록되게 돼요.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시가서죠. 시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이 시가서가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추가를 시켜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틀이 잡힌 것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욥기, 이것이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서 시가서가 전부 5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구약 39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포로귀환하는 주전 444년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되는 그 역사 속에 이 구약 39권의 역사가 언제 어떠한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45페이지부터 이건 정리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 후반부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그 책을 갖다가 여기에는 요약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성경이 어떻게, 구약 성경이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이 글이 쓰여져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9권이 정경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더 훗날 AD 90년에 얌리아 회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볼 때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펼쳐갈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선 박윤신 목사님은 이 성경책만이 살아있는 진짜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어떤 책들이 있고 그 아무리 많은 방대한 양의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은 단 한 권이지만은 생명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전 1446년 모세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게 한 그 책이 주전 432년에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 때 이것이 정경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책은 너무나 귀한 책이죠. 우리가 찬송가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늘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 목사님은 성경책 위에 다른 게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책 위에 뭐 핸드폰도 올려놓고 뭐 하다 보면 그냥 메모지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도 이 가장 존귀한 성경책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앞으로는 정말 성경책 위에 뭐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도 이게 하도 무장이 되니까 성경책 위에 누가 뭐라도 이렇게 놓으면 순간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제가 슬쩍 내려놔요. 슬쩍 치워요. 그럼 왜 치웠는지 몰라요, 상대방은.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면 그때 이제 얘기해요. 성경책 위에 올라가지 않게 하라고. 우리도 정말 삶을 통해서도 그걸 배우면서 정말 이 성경책이 말로만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정말 귀해서 먼지 쌓이지 않게. 성도들 가운데 후탁 성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하나도 보지 않고 주일날 오후에 갖다 놓고 또 주일날 아침 되면 찾아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으니까 후탁 하고 갖고 오는 거.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책을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늘 보고 정말 껴안고 자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정말 그러한 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살았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오,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예요. 살았고 자오. 이 단어가 현재 분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능동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의 시작. 그 다음에 44페이지 넘기면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 모세가 처음 이 언약서를 다 기록한 거죠. 이 언약서의 내용은 1차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에 있는 율법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한 걸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 이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 듣고 시내산 안에 내려와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모세가 다 그걸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오늘 지금 강의 들은 거 우리 목사님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한번 다 적을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책상에 앉아갖고 종이 펴놓고 딱 펜 드는 순간 멍하고 말아요. 우리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막 말씀하실 때 하나님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하면서 막 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다 듣고 출애굽기 24장 말씀 올 때에 모세가 내려와갖고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세는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듣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장소에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각자 목회의 현장에 돌아갈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강단을 더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85편 1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언약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서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 언약식에 잡은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 뿌려요.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우리 교재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 피를, 그 제물의 피를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식을 할 때 그 제물의 피를 세 군데 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단,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디에 뿌려요? 언약서에. 두루마리가 언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밤새 적은 그 언약서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책이 금색, 하얀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옛날 어릴 때 성경책 보면 다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빨간색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에 그 빨간 거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책.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색 예쁘게 만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부룬디에 가서 보니까요, 그분들 성경책 보니까 다 빨개, 옛날 우리처럼 이게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책은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쭉 이어가게 돼요. 45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갱신되죠. 더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하단에 25절로 26절 보면 그 옆에 주전 1390년 적어 놓으세요. 1390년 때예요. 요 마지막에 24장 25절로 26절 세겜에서 그랬죠. 세겜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이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사무엘에 의해 또 율법책이 갱신되죠. 왜냐하면 이제 왕정시대, 사울을 통한 이 왕정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이 왕정시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자기 나름대로 통치하면 안 돼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통치, 나라의 제도에 대한 것이 추가가 돼요.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역사서에 추가가 되는 거죠. 또 통일왕국 시대의 율법책, 통일왕국 시대에도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은 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하반절 보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휘선 박윤식 목사님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이 평생.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우리아 일 한 가지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기준이 다윗은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정말 형통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지만 말년에 범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잖아요. 그 결과 나라가 쪼개져서 이와 같은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47페이지에 5번째 분열 왕국 시대에도 이 율법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잖아요.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왕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이 19명의 왕은 208년 동안 930년부터 722년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208년의 이 역사 동안에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왕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재에 보면 4대 왕인 여호사밧,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했던 거예요. 또 8대 왕인 요아스, 요아스도 율법책을 가지고 통치해 나가죠. 또 넘기면 세 번째 아마시아 왕은 9대 왕이죠. 아마시아 왕도 율법책을 기준으로 통치하게 돼요. 또 네 번째 히스기야, 13대 왕인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도 율법책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요. 거기 참고로 잠언서 25장, 그 히스기야 왕 옆에 여백이에요. 참고로 요거 잠언서. 자, 잠언서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요 잠언서 요거는요 솔로몬의 말을 히스기야 때 추가가 된 거예요. 요 부분은 히스기야 시대에 추가가 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찾아내 가지고 성경의 잠언서에 추가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통치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요시야 왕, 16대 왕인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잊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내요. 이게 참 5번째, 이건 한번 별표를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요시야 왕 때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아요. 그래서 다시 그 율법책대로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 간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36년 전인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때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 남유다의 마지막,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이때 포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가잖아요.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요 나이를 계산하면
에스겔은 623년경에 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623년에 에스겔이 출생하고 622년에 다니엘이 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22년에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쇠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흥왕할 때가 70년대, 80년대예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이게 2000년대까지 이어온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개척해서 처음 목회를 할 때 20년 동안 극동방송이랑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옛적 그 선한 길이라는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대진 지금 지사장님 되셨는데 그때 방송부장이었거든요. 같이 프로를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족보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간 거예요. 언제 부흥하고 언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육성 설교를 막 찾아가지고 또 편집해 갖고 10분 정도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들려주고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7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예요. 이때는 특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런 데는요. 아무데나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이 초대형 교회들이 다 시작이 80년대 초반이에요. 역사들이 거의 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같이 성장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도 하면서 앞에서 북치고 가면 뒤에 줄 2개 해놓으면 글로 애들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물에 고기 걸리듯이. 어릴 때 막 그러면서 저도 그때 막 가면서 애들 들어오가면 막 재밌게 막 다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이 한국교회의 끝마디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요시야 왕의 그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은 것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달랐을 뿐이에요. 환경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바벨론 포로와 귀환시대 율법제.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예레미야 때 이 예레미야서가 추가되게 되는 거죠. 36장 1절과 2절 하반절 보면 맨 끝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했어요. 예레미야 36장 말씀 보면. 근데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그래? 야 그거 갖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그 율법책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서기관에게 읽게 하죠. 그 예후디가 읽으면 어느 정도 읽으면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작은 칼로 그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때우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호야김이.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야, 너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전부 다 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 더 기록하게 했다고 예레미야 36장 27절로 28절이나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바빌론 포로와 귀환 시대의 역사를 볼 때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멈춰서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 시대의 성경의 역사는 아까 본 역사처럼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어둠의 역사를 뚫고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정말 이 마지막 말씀이 되어서 정말 온 누리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귀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말씀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정말 깨닫고,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생명의 역사를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2026년도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부흥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가 살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질서를 회복하고 정말 모든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신구약 중간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펼쳐져 나가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세계 역사가 급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멈춰서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때에도 우리가 하나 좀 메모하면 50페이지 하단에 좀 하나 메모한다면요, 신구약 중간기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는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세상적으로는 페르시아죠. 세계 역사는 메데 바사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등장해서 헬라가 전 세계를 역사,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요. 헬라어를, 자기네 나라 헬라어를 쓰게 하죠. 언어를 통일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오히려 더 파급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죠. 이 신구약 중간기는 정말 이 세계 역사가 아주 급변하던 시기예요. 급변하던 시기.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기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주전 4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4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 신약 시대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구약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연결시키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다 나를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이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는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넘기시면 52페이지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걸 하나로 묶으면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시가서, 이건 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들은 다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 다 당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고, 또 누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태동했는가를 알게 하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바울과 또 많은 제자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흥왕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AD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요, 박해예요. 박해.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가서 그 카타콤 보니까요, 와, 정말 여기 어떻게 이걸 다 파고 어떻게 사는지, 저는 정말 좁은 데는 껴가지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길이 어떤 데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막 다 밀어여가지고 진짜 가이드 놓치는 날에는 그냥 빠이빠이, 인생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밑으로, 그냥 지하 8층인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곳이 더 깊은데, 거기에 학교도 있고 예배드린 장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여기 쪼그려가지고 어떤 데는 오리걸음을 해갖고 막 지나가야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독교인이 다 하면 죽이니까요.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장대에 매달아 놔가지고, 이렇게 장대에 발받침대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코르타를 갖다가 다 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불을 붙이면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확 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도시, 로마의 도시 입구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세워가지고 해가 질 어둑어둑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횃불로 삼고, 횃불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그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보여준 거예요. 3명 4명 전부 다 해놓고 그렇게 순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지켜온 역사예요. 그때 AD 95년 이미 90년에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39권이 채택된 거예요. 도미티안이 황제 때 사도 요한도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해 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을 90세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오늘 정말 이와 같이 성경 66권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책은 살아 역사하는 책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이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82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이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한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으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보고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그 마음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전하지 못해요. 정말 생전에 그분의 그 안타까움은 정말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그래도 그 말씀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신앙은 늘 애국애족의 신앙이었어요. 애국애족.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때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하셨죠.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죽이고 5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문할 때 6번 재판할 때 안중근 의사는 기죽지 않아요. 내 한 몸 바쳐서 조국의 독립, 오직 조국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15분,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데 15분 걸린 15분 동안 매달려 있는데 참아 이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안중근 의사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1910년 3월 26일 10시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15분에 순국하신 거죠. 그 터 위에 지금 우리 민족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애국애족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러한 신학 사상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교회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곳마다 정말 승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너 뭐하고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 뭐하고 왔니? 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야, 너 참 수고했구나. 너 네 할 짓 다 하다가 이제 왔냐? 그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왔구나. 너 고생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위로가 있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열매, 이 구속사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부터는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죠. 이 구속사 말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하면 성도들이 살아 움직여요. 지금 저희 교회는 매번 새신자들이 들어와요. 계속 이 말씀 다 우리 저희 교회 오면 다 메모하니까요. 처음에 가만히 듣다가 본인들이 다음에 노트를 알아서 준비해 와서 같이 따라주고 분위기에. 지금도 전도돼요. 지금도 이 말씀 어렵다고 안 온다고 말도 안 돼요. 다 정말 들을 귀가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구속사 말씀, 이 받은 말씀을요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교환을 쪼개가지고 가르치면 돼. 쪼개가지고 저도 이 한강을요 한 달 가르쳐요. 어떨 때는요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갖다가 타이핑해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탄탄한 동역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정말 새 가족이 끊임없이 달려오는 가운데 부흥하는 그러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에 보면요, 54페이지에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도표로 만든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신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막 나열하시고 성경 구절까지 해갖고 막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표로 정리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자꾸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우리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기나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정말 우리 목회 현장에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기쁨, 이틀 동안 받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이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목사님들의 가정이 흥왕하여지고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